신앙생활에 있어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이 있는 신앙과 경험이 없는 신앙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좀 시험에 들었다거나 하면 방황하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죠.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이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신앙의 경험이 없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의미로 잘못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경험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 이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말씀의 약속대로 했는데 약속대로 안 돼요. 그런데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면 그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켰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것,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비한 경험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었더니,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더라,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본문의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는 것은 경험하고 믿는 것보다 경험하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않고 믿었더니 정말로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도마는 상당히 현실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두모라는 것은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도마의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쌍둥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는 이중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이중적이었다, 그런 의미죠. 의심이 많은 사람, 앞과 뒤가 좀 다른 사람, 이제 이런 의미로 도마를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고 위험한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기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로 잘 따져보고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잘 파악해야 됩니다. 속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주일에도 문자가 왔는데, 아빠 바빠? 하고 문자가 왔어요. 제 딸 번호가 아닌데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컴퓨터로 급하게 문자를 보내니까 이 문자 보면 빨리 답장해줘, 그런 식으로 스팸 문자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기치려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잘 따져보고 때로는 의심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당대 제자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우리가 그 주님 만났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만났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며칠 뒤에 내가 당신 아버지가 다시 살아난 걸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아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시라고, 뭐 꿈을 꾸셨나 보다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장사 지내고 무덤에 다 묻었는데 만났다고 그러면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도마는 그 말이 안 믿어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좀 믿을만 하지도 않겠습니까? 제 한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도 다 당신 아버지 만났다고 그러고 권사님들도 다 당신 아버지 진짜 만났다고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마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만났다고 하는데도 안 만나요. 못 믿는 거죠. 도마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성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줏대가 분명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우월감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걸 믿지 나는 못 믿어. 이제 이런 어떤 우월감이 있는 거죠. 합리적 사고, 지적 우월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세상에서는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그의 성격이 예수님을 믿는 데는 방해가 되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너무 똑똑해서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또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보면 어떻고 철학적으로는 어떻고 사회현상적으로는 어떻고 인간 심리적으로는 어떻고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죠. 어린 아이처럼 그냥 믿는 마음이 필요한데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한데 자기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건 이래서 잘라내고 저건 저래서 잘라내고 다 이리저리 잘라내고 못 믿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괜한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네가 모르는 것은 나는 알고 있고 나는 판단력도 좋고 나는 똑똑하고 그런 괜한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더라도 판단하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헌신도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식은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야 지식은 믿음이 있어야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지식만 있어서는 경험이 되어지지 않죠. 자기 지적 우월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된 거야. 이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죠. 아마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진짜로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만져봤을까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내밀어 보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도마가 즉시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넣어봤다고 생각해요. 딱 보면 아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아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앞에 그냥 엎드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나서 도마는 다시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평생 주를 위해 살다가 순교하여 죽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괜한 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쓸데없는 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바울처럼 내가 공부했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다름없다. 다 버리고 나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약간의 의문이 있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혹시 그런 상상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십니까? 어느 날 주님이 내 앞에 탁 나타나셔서 나에게 정말로 내 눈에 보이도록 내가 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나는 이 주님께 뭘 물어볼까? 나는 주님께 무슨 대화를 할까? 여러분 그런 상상한 적 없습니까?
기도하다가 정말 주님이 내 앞에 한 번만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 우리 할 때 있잖아요. 간혹 믿음 없는 자녀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소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라도 믿으면 그 복된 거 아닙니까? 아니 못 보고 믿는 것보다 그 주님 한 번 나를 만나 주셔서 그 만난다면 그게 더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못 믿었어요. 마리아가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믿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까? 그건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보고 믿었어요.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셔서 야, 나 봐라. 내가 예수다. 내 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응? 그리고 너희들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안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믿는 것도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믿을까?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의 장면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인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직접 봐도 안 믿더라 이 말이에요. 별걸 다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더라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못자국 봤어요. 창자국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당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소문을 냈잖아요. 돈을 주고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소문을 냈잖아요. 밤에 우리가 자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와 진짜 부활하셨네 믿었어요. 근데 그 소문을 접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그런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속았네. 시체 돌아갔구만. 그 좀 누군가 예수님 닮은 사람 저거 딱 저렇게 꾸며갖고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저 제자들이 사기치는 거구만.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 나 깜빡 속을 뻔했네. 이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본래 자기의 합리적 사고로 자기가 생각하는 합리적 사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속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믿음은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자기 자신이 좋은 밭이어야 씨앗이 떨어져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밭이 아니면 그 어떤 말씀, 그 어떤 경험을 해도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봐도 안 믿는 사람이 존재해요. 그러나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마같이. 그러나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가장 좋은 밭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모든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지적 우월감, 나의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좋은 밭과 같은 사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의심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평생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를 위하여 살았던 도마처럼 하나님, 우리가 잠깐 믿음 없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